예, 오늘은 그 기독교에 대한 오해 시리즈, 그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역사상 예수님만큼 많은 오해를 받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나름대로 다양하게 생각하죠. 사회혁명을 꿈꾸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혁명가로 생각합니다. 또 간디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평화주의자, 혁명은 했지만 평화롭게 했는 평화주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휴머니스트다, 인류 최고의 사랑을 실천한 박애주의자, 휴머니스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도덕가, 또 율법을 가르쳤던 최고의 도덕 선생님, 율법주의자, 또 혹은 위대한 스승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합니다. 다양하게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오해를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오해. 첫 번째 오해,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의 신화적인 존재, 하나의 전설적인 인물, 예를 들어 당군, 신화에 나오는 당군과 같은 그런 정말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그런 인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분명히 존재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일단 여러분, 역사 자체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주전과 주후로 나누었잖아요. BC와 AD, BC와 AC가 아닙니다. Before Christ, After Christ 이러면 좋겠는데 Before Christ, 예수님 전과 안노 도미니, 예수님의 해, The year of the Lord, 주님이 오셔서 이제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었다 하는 의미에서 AD입니다. 그래서 BC와 AC 하면 Before Computer, After Computer 이렇게 되기 때문에 BC와 AD가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역사가 둘로 나누어졌다, 주전과 주후로 나누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예수님이 영향력이 있는 분인가 알 수가 있고 얼마나 역사적인 실제로 존재했던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의 이름의 생년월일을 예수님을 기준으로 쓴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친구에게 너 언제 태어나니 하면 난 몇월 며칠에 태어났어, 몇 년도 몇월 며칠에 태어났어 할 때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는 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제 성탄절 얼마 안 남았죠.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저는 겨울이 지나면 빨리 성탄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 성탄절만 되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절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지키죠. 성탄절 전 세계가 다 공휴일로 지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고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물이기 때문이죠. 존재하지도 않았던, 역사적으로 없었던 신화적 같은 인물을 기준으로 우리가 역사를 둘로 나눌 리가 없죠. 신화적인 인물의 탄생을 전 세계가 명절로 축하할 리가 없죠. 예수님은 역사에 정말 존재하는 분명한 인물이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그 기록이 나옵니다. 구약에 이미 메시아가 올 것을 300가지가 넘는 예언을 했습니다.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역사의 한 시점에 분명히 올 것을 300가지가 넘는 예언이 구약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그 예언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 태어났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고 그 예언들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존재했던 분이고 이런 말을 하시고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죽으셨다는 역사적 기록들을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남겼습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존재하는 분이라는 확신을 할 수가 있죠. 여기 보면은 윌리엄 올브라이트라는 분이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분이 유명한 고고학자입니다. 그분이 Christianity Today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에 성경에 기록된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믿기로는 신약의 모든 기록들은 세례를 받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AD 1세기의 40년에서 80년 사이에, 아마도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AD 50년에서 75년에 쓰여졌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성경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50년에서 75년 안에 쓰여졌다.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같이 살아있었던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만약에 엉터리로 써졌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그것이 정확한 역사적 기록으로 인정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그 성경의 내용들이 당시 교회에 돌려서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엉터리 내용이었다면 사람들은 그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겠죠. 다 버렸겠죠. 역사적인 중요한 자료로 생각하지 않았겠죠. 또 여러분 재밌는 건 성경에 보면 제자들의 실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 거. 또 어떤 제자는 아마 마가복음에 나오니까 마가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를 잡으려니까 무서워서 막 옷도 벌써 던지고 벌거벗고 막 도망가는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그 외에도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이런 모습들. 만약에 성경이 정말 사람이 조작한 꾸며낸 이야기라면 자기들의 그런 부끄러운 기록을 적어넣지 않았겠죠. 특히 베드로같이 초대교회에 아주 대단한 인물인데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 안 넣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 다 기록했다는 건 뭐냐? 성경이 너무나 진실된 책이다. 정확한 역사적 기록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 또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건 너희들 믿는 성경 아니냐? 너희들이 성경 좋아하니까, 성경 사랑하니까, 성경을 존중하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이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너희들 믿지만 나는 성경을 안 믿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예수님이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제대로 안 믿었을 때는.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한다고 하지만 난 성경을 잘 못 믿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저도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는. 그래서 참 궁금했던 게 성경 외에 기록이 있을까?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존재였다면 성경 외의 역사가들, 세속적인 역사가들의 기록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막 미국에서도 자료를 조사하고 그랬는데요. 너무나 많은 기록이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기독교라라 인생의 답이 보인다. 거기에도 많이 기록을 넣었는데 그걸 또 지금 다 되풀이하면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없었던 기록, 그리고 거기에 있었지만 너무 중요한 기록, 이렇게 2가지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타키투스라는 사람의 기록입니다. 기독교라라 인생의 답이 보인다. 거기 제가 소개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알게 된 제가 자료예요. 이 타키투스는 로마 역사가인데 이 사람은 기독교를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싫어했으니까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으면 기독교를 높이기 위해서 막 엉터리 기록을 넣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기독교를 싫어했으니까 이 사람의 기록은 진실되다고 볼 수 있죠. 그 사람의 기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로가 황제죠. 네로 황제. 바울이 네로 황제에게 그 목배임을 당해 순교했다고 하는데요. 네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죄를 씌우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인해 미움을 받는 자들이 당하는, 혐오스러운 짓을 한 사람이 당하는 가장 극렬한 고문을 행하였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에서 나왔는데 그는 티베리우스 시대에 우리의 행정관 중 하나인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극형을 받았다. 그리고 이 악한 미신은, 이제 이 사람이 기독교를 악한 미신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 악한 미신은 악의 근원지인 유대뿐 아니라 전 세계의 흉악하고 부끄러운 것들의 중심지인 로마에까지 와서 인기를 끌었다. 자, 아직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그가 보기엔 그리스도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나왔는데 그들은 로마의 네로 황제에서 엄청난 고문을 당했고 그것이 로마에까지 지금 와서 이 악한 이상한 미신이 퍼쳐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가가 기록하는 기록이 분명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비기독교는 폴라비우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유대인 역사가입니다. 유명한 유대인의 역사가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신학 서적들 많이 봤는데 전도사님들 가운데는 요세비우스의 역사 기록에 대한 그런 요세비우스 유대사 이런 거 전집 사서 막 보는 분도 있었어요. 괜히 분위기 잡는다고 막 산 거죠. 저도 거기에 이끌려서 샀는데 너무 많아서 다 못 읽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분이 유대 역사를 막 엄청나게 기록했어요. 이걸 왜 읽느냐? 이걸 읽으면은 중간사,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400년 기간 있잖아요. 그 기간에 대한 역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는 거죠. 그래서 이 폴레비우스 요세푸스는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대의 역사와 전쟁에 대한 기록에 유대 고대사에 18권 3장 사망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 시기 즈음에 예수가 살았다. 바로 이야기 나오죠. 이 시기 동안에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는 놀라운 일들을 행한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여기 관로가 재밌죠. 그를 사람이라고 칭하는 것이 적절하다면 자기가 보기엔 사람이기도 하나님인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대단한 사람이었다.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의 스승이었다. 그는 그리스도였다. 분명히 하죠. 그는 그리스도였다. 원칙론자들의 말에 따라 빌라도가 그를 십자가형에 채했을 때
처음에 그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3일째 되는 날에 살아나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도 인정하는 거예요. 거룩한 선지자들은 이 일을 비롯하여 그에 관한 많은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예언한 바 있다. 기록에 구약의 예언도 있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그의 이름을 따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운 이 무리들은 오늘날까지도 소멸되지 않고 있다. 자, 여러분, 이런 기록들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왜냐? 이건 성경 외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 있었다고 그래? 성경 너희들이 믿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소리 하지 마. 이런 소리 하는 사람에게 이런 기록을 우리가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외적인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이외에도 많아요. 제가 지금 다 소개할 시간이 없어서 안 하지만. 자, 이렇게 역사 기록, 성경이 아닌 역사 기록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찾을 수 있는 기록이 총 몇 개가 있냐? 45개로 나옵니다. 총 45개나 되고요. 그 안에 내용들 쭉 살펴보면 예수님의 생애, 가르침, 십자가에 못 박힌, 부활 사건에 관한 기록들이 전부 합쳐서 129가지 이상 나옵니다. 129가지가 나옵니다. 성경 아닌 기록들이.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황제가 디베료 가이사죠. 이 황제에 대한 기록이 당시에 비기독교인 역사가의 기록이 한 9개 정도가 나옵니다. 조사해보면 세속 역사가의 기록을 제시해보면 예수님 당시에 황제에 대한 기록이 9개가 나와요. 황제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성경의 기록까지 합치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황제하고 비교하면은 43대 10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황제 디베라 가이사에 대한 역사 기록은 9개가 나오는데 성경에도 한 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총 합치면 10인 거야.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나온 기록과 역사가의 기록을 다 합치면 뭐예요? 43개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황제를 완전히 이겨버렸어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역사는 주로 황제를 중심으로 기록이 됐는데 예수님 나사렛의 무명의 청년이잖아요. 그것도 30몇 살에 돌아가신 저 총부석, 나사렛 총부석에 온 그냥 무명의 청년이란 말이죠. 그것도 목수의 아들. 정말 세속적으로 기록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인데 그에 대한 기록이 황제의 기록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외하고도. 이건 뭐냐? 예수님이 세속 역사가 보기에는 대단한 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신화의 기록이 없는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F.F. 브루스라는 분이 있어요. 유명한 신학학자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역사적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은 줄리어스 시저가 실존 인물인 것만큼이나 자명한 사실이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다 못 믿겠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 못 믿겠고 난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인 걸 잘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시저나 나폴레옹이나 이런 사람도 다 안 믿어야 돼요.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헛소리 하지 마라, 신화적인 존재다라고 할 때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아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존재했던 분이다. 아멘? 네, 그분을 중심으로 역사가 둘러 나누어졌다. 너의 생년월일도 예수님을 기준으로 지금 생년이 정해진 거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단순한 위인에 불과했다. 위인전에 나오는 위인. 세계 3대 성인, 위인, 이런 단순한 위인이다. 이것도 오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깊이 조사해보고 연구해보지 않고 그냥 3대 성인 중에 한 명, 위대한 위인, 위대한 도덕 선생님, 훌륭한 스승,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하고 끝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끝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라고 하는 걸로는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훌륭하십니다, 존경합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라는 걸로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단순한 위인이나 위대한 스승으로 보기에는 그분이 했는 말이나 행동, 그분이 주장한 이야기들이 예수님을 훌륭한 스승으로 끝내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주장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주장을 하셨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기적을 하셨고 하나님임을 주장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단순한 위인의 수준에 놓는 것, 단순한 위대한 성인의 수준에 놓는 것은 실수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도 자신을 그런 수준으로 대하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고 자신에게 경배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자신을 믿기를 따르기를 순종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Do you know Jesus?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 훌륭한 분이지, 예수님 대단한 분이지, 이 정도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과 같은 말을 했는 사람 어떻게 위대한 위인으로 그냥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내가 세상을 심판하노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소리를 했는 분을 어떻게 훌륭한 위인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제가 한 번은 미국에서 어떤 집회를 갔는데 집회 도중에 갑자기 어떤 청년이 뛰쳐나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 콱 질렀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제가 너무 놀랐어요.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것을 너무 놀라가지고 가까이 가서 그 청년의 눈을 봤는데 눈동자가 풀려있는 거예요. 아, 정신이 나간 사람이다. 미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제정신이라면 예수님이 했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그분이 좀 이상한 분이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런 분을 우리가 존경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몰라도 그냥 위대한 스승으로 존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제가 여기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분이 마음속으로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목사님 설교 참 좋다.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 우리 목사님 참 존경스러워. 이렇게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설교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여러분, 제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 세상의 빛입니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설교하다 중간에 갑자기 제가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이래버리면 여러분 저를 더 이상 존경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존경할 수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 왜 저러시냐?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아니면 목사님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몰랐네. 하고 제 앞에 나와서 절을 하든지 아니면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여전히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해. 참 존경스러워.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런 엄청난 주장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스승이에요. 위대한 분이에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와서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주님이신다라고 고백하든지 아니면 그분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분을 성용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세상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고 어떻게 하나님 아니면 그러면 할 수가 없죠. 누가 나한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건 할 수 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서로 이 사람이 사람에게 A가 B에게 죄를 지었는데 C인 제가 가서 갑자기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이러면 하면 안 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했냐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인간은 선 체결하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례 요한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나는 빛이 아니다 했어요. 나는 빛이 아니라고 했어요. 나는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고 했어요. 나는 지금 참빛, 세상에 비치는 참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 아니다고 했어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어느 누구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멘? 없었습니다. 다니엘도 모세도 예레미야도 어느 누구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브라함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대단한 주장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 하신 이런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이단 사이비 교주는 하겠죠. 제가 하나님입니다. 이런 말 하겠죠. 이단은. 그러나 그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저 이단이다. 제가 사기꾼이다.
근데 그냥 정말 훌륭한 종교 지도자로 인정받는 사람 중에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석가도 그런 말 하지 않았고, 공자도 하지 않았고, 마호메도 하지 않았고, 그래도 나름대로 번듯한 정말 종교 지도자로 인정받는 사람들 중에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떤 철학자도 난 세상의 빛이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없었어요. 나는 진리다 이런 사람 소리가 없었어요. 소크라테스 나는 진리를 알면 좋겠다 그런 소리 했어요. 공자도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겠다. 도가 길이잖아요. 길소자. 근데 예수는 내가 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프랑스 철학자 꽁트와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그 두 사람이 대화를 했습니다. 어느 날 꽁트가 건방지게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종교를 하나 새로 만들 것 같다. 내가 앞으로 종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칼라일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꽁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이 쑥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그래요? 당신이 새로운 종교를 만들겠다. 그래요? 멋지군요. 그러려면 당신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말을 하고 어느 누구도 살지 못한 삶을 살다가 처형을 당한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야 할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당신의 새 종교는 성공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겁니다. 그 말 듣고 꽁트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자기는 기독교를 능가할 종교를 만들겠다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님의 발끝에도 못 미치겠다는 거죠. 감히 자기가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말을 했고 어느 누구도 살지 못한 삶을 살았고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이었다는 사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은 철저히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유대인 어릴 때부터 쉐마를 암송합니다. 자, 쉐마가 뭐냐면 신명기 공부할 때 배웠죠.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나오죠.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건 유대인의 아이라면 어릴 때부터 그냥 자동으로 암송하는 성경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암송하며 자랐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the only,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불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님 자신도 뭐예요? 유일신 세상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거는 보통 유대인이랑 할 수 없는 이야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 아멘. 자기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요청을 빌립에게 받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아, 여기 적어놨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 지금 유일신 하나님 아버지가 한 분밖에 없다고 아는 분이 철저한 유대인인 분이 빌립아, 야 나를 봤는데 뭘 또 아버지를 또 보려고 그러냐? 나를 봤는데 끝난 거야 이미. 나를 봤는데 뭘 하나님을 또 보려고 그래. 아이고 이런 말씀 하시는 거야. 예수님도 다른 곳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이게 그냥 마음과 뜻이 통한다 하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의미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래서 유대인이 그 말 딱 듣고 유대인들이 그냥 바로 돌로 들고 예수님 치려고 했어요. 왜냐? 신성모독하니까. 온 인간이 감히 자기가 하나님이라거든요. 바로 예수님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고.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 유일신인 사상을 알고 있는 유대인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뭐 그 외에도 많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야 아브라함이 그 옛날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데 제목이 뭘까요? 빌라도에게 소개할 때는 예수님을 넘길 때는 뭐 반역죄 같이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못 박은 이유는 신성모독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고 다시 세우겠다 그것도 신성모독이지만 결정적으로 대제사장이 물어봤을 때 뭐예요? 내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온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완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때 옷을 찢고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다. 죽어 마땅한 자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죽었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 주장하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안모섬에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난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므로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요한이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 죽는 모습을 요한은 봤잖아요. 보라 내 원이로다. 요한 앞에서 요한은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봤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앞에 다시 또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내가 영원토록 살아있는 존재다. 세상의 모든 열쇠의 권세를 내가 잡고 있다. 사망 엄부의 열쇠를 갖고 있다. 찰스 링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존재의 중심이고 역사의 중심이다. 그리고 지금은 만물의 중심이다. 온 우주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중심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번째 오해를 우리는 풀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오해 그 뒷면에 나옵니다. 주보에 지금 자리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라는 오해. 상관이 없을 리가 없죠. 왜? 그분이 지금 만물을 잡고 있는 분인데 사망과 생명의 엄부의 열쇠를 잡고 있는 분인데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 귀찮아하죠. 아, 예수님 귀찮아. 듣기 싫어. 기독교 듣기 싫어. 필요 없어. 왜 사람들이 예수님과 기독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냐면 예수님과 기독교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아주 억울한 일로 지금 내일 법정에 끌려가게 됐어요. 잘못하면 사형을 당할지도 몰라.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누구를 가장 찾을까요? 좋은 변호사 없나? 지금 나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변호해줄 좋은 변호사 어디 없을까? 내가 내일 당장 법정에 끌려가 사형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어디 좋은 변호사 없는지 찾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내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중병에 걸려가지고 나는 며칠 안에 죽어야 된다고 안다면 나는 누굴 찾을까요? 최고의 의사가 없느냐? 나를 고쳐줄 의사가 없을까라고 의사를 찾을 거예요. 사람들이 왜 지금 예수님 필요 없어? 기독교 필요 없어? 라고 하느냐 하면은 내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나는요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야 돼요. 죽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우주의 법정 앞에 이건 세상의 법정보다 더 무서워요. 세상의 법정은 기껏해야 사형밖에 안 시키잖아요. 세상의 하나님의 법정은 뭐예요? 영원한 지옥에 우리를 보내요. 사형보다 더 무서운 거죠. 영원히 거기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 세상의 법정 앞에 우리는 지금 다 호출당해 있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 공부해봤잖아요. 로마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최고의 변호사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우리는 영적인 질병에 걸렸죠. 코로나 걸리면 끝나잖아요. 너무 고통받잖아요. 우리 죄의 질병에 걸려가지고 모두 다 지금 죄의 질병에 걸려서 다 죽음. 선악과를 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정령 죽게 되는 존재가 됐어요. 우리는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지는 영원한 죽음,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 되는 영적 질병에 걸려있는데 최고의 의사인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상태를 아시고 인간의 그 끔찍한 상태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 끔찍한 죄의 질병에 걸린 상태를 아시고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데 그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해당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지만 뒤집어 놓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못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을 받는다. 멸망을 받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 필요 없어. 예수쟁이들 귀찮아. 예수 필요 없어. 나 혼자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예수는 뭐로 생각하냐면 인생에 그냥 목발 정도로 다리를 쩔뚝거리는 사람이 필요한 목발. 나는 안 쩔뚝거리니까. 나는 지금 건강하게 잘 걷고 있으니까 나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거든. 난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내 인생 개척해 왔고 나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나 지금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능력대로 살 수 있어. 왜 예수가 필요해?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니까. 죽는 순간 바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걸 모르니까 예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보조기구는 필요 없어. 난 내 발로 잘 걸을 수 있어. 목발은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목발이 아닙니다. 예수는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결정하는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아멘? 이걸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필요 없다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는. 그 예수가 나에게는 아무 필요 없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밀실에서 조용히 죽은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골고다 언덕에 높이 달려가지고 또 패도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패를 빌되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요한복음 19장 19절에 20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참 놀랍게도 제목이 원래 적혔는데 뭐 간음죄, 살인죄, 혁명, 뭐 반역자 이렇게 적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야 너무 신기하죠 그게. 하나님의 승리죠. 그것도 유대어와 히브리어와 로마어, 헬라어 당시에 공용어로 다 써요. 모든 사람 누구든지 그거 알아볼 수 있도록. 왜냐? 예수님은 세계 만민을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세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만인을 위한 죽음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의 한 시점에서 일어난 죽음이지만 2000년 지난 지금도 역사를 뚫고 관통하는 죽음이다. 왜냐? 하나님의 죽음이기 때문에. 한 인간의 죽음이라면 2000년 전에 죽은 한 인간의 죽음으로 끝날 수 있어요. 한 사형수의 억울한 죽음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역사를 관통하고 지금도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죽음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요한복음 3장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영생과 진노가 같이 나옵니다. 지금 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영생을 받을 수 있고 아들을 거절하면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중에 딴 말하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을 끝까지 거절한 자는 진노가 임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경은. 그냥 아들을 받아들인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아들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너무 중요한 분인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도 무시한 이유가 뭘까요? 너무 초라하게 왔습니다. 초라하게 와가지고 마구간에서 초라하게 말들이 먹는 그 여물통에 태어나가지고 그죠? 예수님 또 오면 참 날쌘 몫으로 살다가 그죠? 너무너무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 다음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찬란하게 부활했는데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너무 초라한 분이에요. 너무 초라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분을 내가 알든 말든 뭐 나하고 뭔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이 초림 때는 초라하게 오셨지만 뭐예요? 재림 때는 정말 영광의 모습으로 백마를 타고 그죠?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초림 때는 초라하게 오시지만 재림 때는 제대로 오신다. 네.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는 정말 멋있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림 때는 뭐로 오셨어요? 구세주로 오셨어요. 구세주로. 초림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재림 때는 뭐로 오세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성경을 먼저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데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들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심판의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아들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뭘 알고 있습니까? 지금 구세주로 알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왜냐? 예수님을 지금 구세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전히 뭘로 만나요? 구세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그 심판 우리는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느니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느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예수를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뭐로 또 만나요? 나의 구세주 오셨네요. 마이 세이버 오셨네요. 이러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안 믿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뭐로 만나요? 심판주로 만나는 거예요. 그때는 뒤늦게 어떻게 구세주로 만날 방법이 없어요. 이미 결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분명히 결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기회다.
그 성경은 지금 은혜 받을 때다. 아직까지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죽기 전까지 기회가 있다. 죽어버리면 그때 기회가 없어요. 이때는 이제 이미 예수님을 심판주로 만나요.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기회가 있고,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지 않았을 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역사가 흐르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멘?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전해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 이 기회가 있을 때 내 친구에게, 내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내 이웃 친척에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왜? 예수가 나하고 뭔 상관이야?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운명을 쥐고 있는 분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걸 쥐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분이라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오해를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오해. 첫 번째, 예수님은 역사적 실제 인물이 아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존재했던 분이고, 그분을 기준으로 역사가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두 번째 오해, 예수님은 단순한 위인에 불과하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위대한 위인으로 인정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으로 믿든지 아니면 거부하라.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으로 언제나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분이고, 나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줄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고 꼭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